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어제 예를 들어드린 간증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서로에게 표현이 되는 모든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하여 믿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와는 전혀 반대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이 다 똑같지는 않고 또 모여있는 각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많이 받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 그동안 나와 함께 열심히 동역해 오던 사람은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거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거나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두 사람이 할 수 있을 몫을 정해놓고 왜 지금 이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령님에 관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은 개인적으로 임하실 수 없다라는 내용이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성령 임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의 임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듯 하여도 그렇게 임하여지면 한 분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만 성령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받아서 함께 어우러지는 데 목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이며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듯 하여도 공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다 보니 한국 교회가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 임재, 신앙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자리가 안 잡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면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역할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주어야 하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취하고 저 사람은 버려도 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족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개인의 특징과 역량이 다르지만 이 안에서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려도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역량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어떤 역할들을 해서 결국에는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쉽게 얘기해서 오버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될까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보면서 이상하네. 신앙 상태가 영 안 좋네.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나. 무슨 남의 일처럼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물론 인터넷으로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집에 있다가도 교회로 바로 나오는 일들이 쉽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면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안 해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전화를 하고 꾸준히 돌아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역자가 낙심하여 있지 않은지 또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류의 형태가 다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유할 것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내 기준만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맞는 사람만 찾게 됩니다. 부자만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서울에는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는 그 옆에 있는 대학 이름을 딱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 학교 출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가면 왠지 쭈뼛쭈뼛합니다. 이미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죠.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좀 심사숙고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균형미 있게 나아갑니다. 이런 다양성들을 다 고려해서 볼 수 있어야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성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죠. 이 다양성을 알면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허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함께 이루어서 원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그걸 알아야죠. 아, 나는 이런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뒤를 잘 돌아보지 못한다. 이럴 때는 내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사람하고 동역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동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면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딱 맞게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섞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 보완을 해 나가다 보면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0명밖에 안 모인 교회도 반으로 쪼갈라져 가지고 매일 싸우는 교회가 있지만 10,000명, 20,00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한 모습으로 움직이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10,000명의 교회가 다양성이 없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있던 교회들도 다 3,000명, 4,000명 이런 교회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정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서는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서로를 그만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의 분량들을 잘 살펴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점점 더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동역자들의 자리를 살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이곳에 온 줄 잘 알고 있도록 하시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또 서로를 기쁘게 여기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교회로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며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